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예, 설명절 행복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설명절 행복하세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싸움인데요. 부제는 좀 깁니다. 죄와 싸운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들 되겠습니다. 죄와 싸운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부제로 정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싸움. 명절 연휴간에 오고 가는 걸음을 주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 아래 축복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믿음의 세계는 오묘합니다. 알듯 하다가도 잘 모르는 영역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와 증거를 부여해 주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이는요, 믿음은 산을 넘어 물 건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겨 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문제를 잘 해결하였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요, 암덩어리가 발견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었는데 말씀 묵상 중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만들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게 구하지 않고 뭐 하느냐? 구하면 얻으리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심령이 홀가분해지고 몸이 상쾌해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나? 해가지고 확인차 병원에 갔습니다. CT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봤습니다. 병이 싹 없어졌어요. 신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이렇습니다. 모호한 듯 하지만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자에게는 확실한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죠. 보증수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일 수도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기도 응답을 무려 5만 번 이상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요. 저는 한 몇천 번은 받은 것 같은데 5만 번이면 얼마나 일일이 주님께 아뢰었다는 거죠.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뮬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힌 사람입니다.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무개는 뭐가 필요하답니다. 이런 기도부터 시작해서 5천 명 기도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보정수표와 같아요.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선교하러 왔습니다. 근데 너무 이 사람이 잘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내가 당신에게 수표를 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저기 중앙은행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오늘날 농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걸 돈으로 바꿔서 생활 형편에 보태시고 힘들게 살지 마세요 했어요. 그때 당시로 이 수표가 100만 원짜리였다고 합니다. 지금 말하면 억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일제시대 100만 원이면. 어쨌든 아주 부자인 선교사가 너무 성경 번역하는 것도 도와주고 언어 한국말 배우는 것도 도와주고 이러니까 했어요. 근데 이게 수표의 가치를 모르니까 집에 가서 그냥 붙여놨어요. 풀칠해놓고. 그래갖고 한 2년인가 지나갖고 선교사가 그 마을 지나가다가 그 집을 가봤더니 아직도 초가상간에 찌그러가는 집에 밥그릇도 몇 개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내가 보증수표 줬는데 그거 어쨌어요? 뭐 말이라는 거예요? 종이 같은 거 줬잖아요. 종이. 그래갖고 어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번 봅시다. 내가 어딘가 찾아볼게요. 방에 들어갔더니 비름박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 이거 여기다 붙이면 어떡해요. 은행 가서 달라 하면 돈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집도 고려등 같은 기와집을 사가지고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살 텐데 이게 뭡니까? 아이고 수표예요. 수표. 보증수표예요. 심지어 외국의 사람들은 백지수표도 있죠. 자기가 쏘고 싶은 거 쏘면 그 돈을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엄청난 게 그런 건데 기도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보증수표와 같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기도하면 받는다는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세계를
히브리서 11장은 안 봤습니다만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11장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누구는 뭘 했고 믿음으로 뭘 했고 쭉 나오는데 12장은 약간 이름으로라 시작하면서 결론적인 입장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싸움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 싸움이 무엇인가, 어떤 싸움인가를 구체적으로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12장에는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싸움, 벗어버리라. 버려라.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잽, 스트레이트 막 하면서 권투를 착착착 하고, 와, 진짜 저 웬만하면 저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막 이렇게 자세 딱 취하고 했는데, 그날 이 사람이 경기에 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개체량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간신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무게 오버되니까 어쨌어요? 목욕탕 가서 억지로 뺐지 몸무게를. 그러니까 이제 오기 서긴 섰는데 힘이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건요, 군살 쓸데없는 거는 싹 버리는 걸 벗어버린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영어로는 장애물이다. 힌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장애물이에요.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경주로 비유하겠습니다. 경주, 믿음의 경주. 경주는 100m 달리기일까요? 여기는 마라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경주와 같다. 마라톤을 말해요. 마라톤 42.19km를 달려가는 거다. 사실 마라톤은 제가 42.19km까지는 뛰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축 마라톤은 제가 달려가서 상도 타고 뭐 휴가도 전에 나왔다 그랬죠. 10km짜리, 20km짜리 이런 거 군장 메고 막 뛰면요, 군장 무게에 쿵쿵쿵 찍히면 나중에 보면 멍이 10% 들어 있습니다. 군장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또 총도 매니까 찍혀가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벗어버려야 된다. 불필요한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무거운 것 이렇게 표현돼요. 무거운 것.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아니 달리기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야 잘 뛰는데 모피 코트를 입고 뛴다. 안 그래 뛰도 더운데요. 그리고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목걸이 팔찌 치렁치렁 해가지고 뛴다. 힘들겠죠. 이런 게 벗어버려야 돼.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에는요, 이 벗어버릴 걸 잘 벗어야 돼요. 버려야 돼. 그런데 벗어놓고 버려야 돼. 우리는 벗어갖고 나중에 놔둬서 다시 가져가려 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벗어서 버려야 돼. 그걸 다시 갖고 오면 안 돼요. 그건 다시 가져오고 싶은 욕심이 들어요. 아깝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버리면 좋은 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거 더 줘요. 근데 우리가 양손밖에 못 가져가는데, 이게 예를 들면 요즘이 제일 비싼 게 뭐 금덩어리다. 그럼 금덩어리 한 개 받아야 되는데, 여기 쌀만 한 움큼 들고 있으면 금덩어리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금덩어리 한 개 받아요. 금덩어리 한 개 잘 받아. 이게 이만큼 바가 몇 천만 원 하거든요. 바가. 그거 하나 있으면 되지. 뭐 쌀 이만큼 해도 1,000원 주나 2,000원 주나, 그렇죠? 얼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무거운 거는,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벗어서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이 좀 재밌는데, 얼매이기 쉬운 죄. 죄인데 얼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 결국 이런 죄에 걸려서 올감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새가 짹짹짹짹짹, 지 소리 아닙니다. 참새입니다. 짹짹짹 하는데 여기 주방에 흰지가 또 돌아서 잡혀 있더라고요. 요만한 지, 섬에만 있는 지인가 봐요. 어쨌든 지, 절제해야 되는 게 얼매기 쉬운 죄. 예를 들면요,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친하게 지냈어요. 둘 다 서울대 출신이고, 한 명은 거창이고 한 명은 대구입니다. 저는 김천이고요. 둘 다, 세 명 다 좋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엘리트 고등학교 나왔어요. 했는데, 아이고 긴장된다 땡땡아. 그래서 잠을 자야지 내일 시험 보지. 긴장돼서 안 되겠어. 게임 한 판만 하고 와서 자야겠어. 그때는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새벽에 저는 자고 이제 가려고 전화
빨리 전화가 와서 그때 삐삐. 가자 했더니 어디 있노? PC방인데 너 아직도 밤샜나? 시험 치러 가겠어요? 못 갔어요. 아유. 또 한 명은 긴장된다고 술을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그 다음날 일나지는 못했어요. 제가 걔들 보고 한 소리, 물론 저는 시험 치렀지만, 저도 물론 안 됐지만, 시험 치러 못 간 애들은 아예 가능성이 제로죠. 제가 참. 야, 너 부모님들이 너 돈 보내주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이렇게 망쳐야 되겠냐. 내가 잔소리 엄청 했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단순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벗어버린다는 건요, 벗어버린다는 건 단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은 아주 단순했어요.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만 전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일만 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분주해요. 지쳐요. 힘들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 요즘에 한 가지만 해도 잘 밥 먹고 살잖아요. 한 가지만 잘해도. 옛날에는 다양하게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요즘에 한 가지만 잘해도 하여튼에는 요즘에는 뭐 게임만 잘해도 먹고 살고 그림만 잘 그려도 먹고 살고 다 되게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린다는 건 단순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사는 사람 단순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만 집중했어요. 하다못해 우리 굴 까는 거 잘해서 나는 굴만 잘 깐다. 탁탁탁 탁탁탁 이거 잘하는 사람 굴 까는 대회 나가서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탁탁탁 탁. 저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던데 무겁더라고 그게. 아유 무거워라. 생각만 해도 무겁네. 벗어버리는 거 단순히 한다. 믿음은요. 얼매기 쉬운 죄에 걸리지 않으면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요. 내일 주일이면 오늘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근데 내일 주일이 아이고 뭐 늘 똑같겠지 싶은데 막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면 몸이 아프고 상처가 나고 힘든 거예요. 말씀을 들어갈 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그 관리를 해야 한다. 벗어버린다는 단어로 오늘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갖고 있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응가하고 같아요. 응가 갖고 있어 봤자 아무도. 여러분 제가 뭐 중요한 일을 하거나 운동 시합 할 때 화장실 다 가고 싹 비우고 컨디션 좋게 가는 게 좋겠어요. 화장실 뭐 며칠 못 가갖고 해갖고 나가갖고 오만상 쌤에서 있으면 잘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아니 시험을 치더라도 배 속이 시험 보고 있는데 이거 시험 불안해서 보겠어요? 그죠? 그래 벗어버리는 거야. 버릴 줄 알아야 돼. 버릴 줄. 그래서 성경은 달리는 경주자와 같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자는 우리는 경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경주자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경주가 아니고 서 있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를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게 제가 설명하는데 마라톤 달리기 나가는 사람은요 팬티 한 장, 러닝 한 장 이 정도로 걸치고 수영 선수는요 팬티 한 장 이거밖에 안 걸치고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물살을 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믿음은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표대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어렵다는데요. 믿음의 창시자요 이 뜻이에요. 번역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수행자 다른 말로 믿음을 창시하고 완성한 자요 이 뜻이 주요라는 단어에 한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 원래 왕한테만 쓴다 그랬죠. 근데 믿음의 주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시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물을 보시는 분 믿음의 완성물을 보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목표물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고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열심히 잘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동계올림픽 하는데 막 이렇게 쇼트트랙 돌고 1등 들어갔더니 삑 당신 탈락. 이유가 뭘까요? 안쪽으로 돌았어. 안쪽으로. 바깥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리고 황당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 한 명은 우승 한번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마지막 그걸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승하겠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뭐 규칙에 따라 돌아야 되는데 믿음은 규칙이 한 가지가 아주 단순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바라보면 그게 아무리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하고 비나이다 뭐 삼신설령 비나이다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비나이다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빕니다.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래 해야 될 줄 압니다. 예.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방해되는 것은 가감히 벗어놓고 버리고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달려가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땡땡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요.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몽골 지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또 유명한 박사 대하시고 온 데서 다 막 콜링이 왔지요. 교수님을 와달라. 인물도 잘생겼더라고요. 저희 서울 생활에 와서 특강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일을 해라 이러니까 고민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일단 보장이 돼요. 저는 교수님 월급이 그렇게 많이 안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교수님 웬만한 학교 교수님이 정교수 월급이 얼마일까요? 1억 5천입니다. 연봉이 1억 5천. 웬만한 학교 그러니까 좋은 데는 엄청나겠죠. 나 그렇게 많이 받는지 몰랐어요. 근데 옛날 구약학 교수님이 갑자기 그때 당시 천남 제네시스를 다 뽑고 오시더라고요. 구약학 교수님이. 아니 교수님 월급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뽑았습니까? 에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라 불리니까 신전도사. 그렇지 않아. 정교수는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해 주시던데. 그런데 처분을 받는데 세계 굴지의 대학에서 오락하는데 엄청난 있는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몽골로 가서 선교사가 됐어요. 그 선교한 경험을 책으로 써요. 책이 또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내려놓는 거. 하나님 내려놓으라는데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주를 바라봤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뜻이 있겠지. 나보고 교수하지 말고 선교사 하라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려놓고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그가 만약 대학 교수로 살았으면 대학 교수인갑다 이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아무도 존경 안 했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몰랐을 거예요. 원래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겠죠.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손에 들림 받아 쓰임 받는 선교사는 많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은요, 걱정 근심은 무거운 짐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적게 벗어드리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분 믿음 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주저하게 할 것은 얼매에서 넘어뜨릴 것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면 잘못된 신앙관도 우리는 선입견도 벗어버려야 돼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많으면 여러분 이해 못하니까. 잘못된 신앙관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돼 라고 말을 들었어요. 전에 원래 처음 초신자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죠. 예.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일이 틀어질 수 있고 비를 만나서 비 쫄딱 맞을 수 있고요.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예수 믿었지만 교통사고 3번 났고요. 한 번 거의 큰일 날 뻔도 했습니다. 나하는 거예요. 아이고 십자가 달고 차 타고 운행하면 뭐 사고 안 납니까? 납니다. 와서 박는 걸 뭐 방법 없어요. 갑자기 한 차가 끼들어서 중간에 팍 씁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걸 다 증명해가지고 제가 다 피해자로 해서 다 보상은 본게 너무 불쌍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고 보냈지만은 참은 이만큼 부서졌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위험해요. 그런 말 들어갖고 이제 교회 왔어요. 어떤 초신자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는데 잘생겨 없네? 왜 일이 잘 안 되지? 그거 안 오잖아요 이제 교회. 그런 걸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건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잘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의 가치는 육적인 가치에 몰려있기 때문에 잘 된다는 게 육적인 게 잘 안 되고 그러면 사업이 안 되고 이러면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영적으로 주님 만나면 평강이 있고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걸 느끼기만 해도 행복하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서 같이 걸어가시는 거다. 워킹. 그래서 최성수의 동행 그런 유행가 합니까? 그 동행이란 제목 때문에 최성수 아저씨를 제가 좋아했는데 그 같이 걸어가는 거야. 같이 걸어가는 거. 영어도 워킹이에요. 같이 걸어간다 써요. Together working. 함께 걸어간다. 동행. 미가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네가 나와 함께 걸어가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같이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벗어버리는데 우리 여러분은 신앙 너무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 그런 생각은 사실은 좀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신앙은. 두 번째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오늘 내용은 버버죠. 버버. 첫 번째 버는 버리기고 두 번째 버는 버티기. 참을성이라고 표현되고도 있고 인내심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모두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해서 참을성에 대해서 버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뛰다가 힘듭니다. 그만둘까 포기할까 힘들어서 저도 마라톤이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한계점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뛸 때 한계도 말짱해서 잘 뛸 때 어떤 때는 그만둘까 말까 걸어갈까 포기할까 별 생각 다 듭니다. 그런데 그때를 그 순간을 넘겨야 돼요. 그 순간을 좀 있으면 괜찮을까 좀 있으면 괜찮을까 달래가면서 자하고 생각 얘기를 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말하면 이때까지 뛴 것이 아깝다. 조금만 더 뛰자. 계속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 열차를 다 탄 줄로 압니다. 뛰내리지 마세요. 힘들다고. 뛰내리면 더 위험한 거예요. 타고만 있으면 어디 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구원 열차 타고서 천국 올라갑니다. 빵빵.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바위도 뚫고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시골에 이제 우물을 파는 물이 없어서 그때는 이제 공동으로 파도 팠지만 저희 집도 우물 파고 싶어 팠습니다. 쿵쾅 휘청받고 아무 봐도 그 다음부터 안 나가요.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포기할까 말까 바위가 있나 봐. 안 되겠어. 그래서 옆에 또 팝니다. 또 안 돼. 그러더니 결국은 그래도 그냥 팠는데 파자 하고 다시 팝니다. 돌 쾅쾅쾅쾅 뿌직 돌이 깨진 거예요. 그래 파가지고 우물을 해서 물을 먹었습니다. 꾸준히 파야 되는 거예요. 낙수가 여러분 떨어지는 물이 주춧돌을 깨뚫습니다. 조그마한 씨앗이요 큰 바위를 비집고 들어가 생명력을 장하게 해서 바위를 그만 쩍 갈라지게 합니다. 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참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금방 결과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리 밀씨를 뿌려서도 싹, 새순, 줄기, 잎 이상이 맺히는 것까지 보려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을성, 버티는 것이 필요해요. 아무리 급해도 우물 가서 숭늉 찾아 마실 수 없죠.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매어서 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 보시고요. 믿음의 결국은 왜 믿느냐?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믿었는데 헛믿었다 이게 뭐냐면 영혼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인내의 결과입니다. 참을성, 참기, 버티기는 결코 헛된 과정이 아닙니다. 콩으로 여러분 메주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메주가 된장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숙성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에게 단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톤은 사실은 의미가 뭐냐면 1등, 2등, 3등 그건 세상 사람들 기준 실제로 뭐냐 완주의 의미가 있어요. 완주. 당신은 이게 통과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러분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네가 1등 돌았니 3등 돌았니 꼴찌 돌았니 안 따져요. 완주만 끝까지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완주, 여러분 완주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완주해야 돼요. 인내의 경주자, 우리는 경주자. 버티기, 저 경주자니까 달리기 해서 성적이 나야 될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인내의 버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거북이가 걸음을 걷습니다. 띠뚱띠뚱 걸어갑니다. 거북이가. 거북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때 옆에 가서 토끼가 야 그래 언제 갈래? 근데 토끼가 한심 잡니다. 나중에 쿡 잤습니다. 보니까 거북이가 앞서가지요. 게으름을 넘어서는 것은 버티기, 인내한 사람만이 넘어서는 거예요. 느릿느릿 걸어도 여러분 황소걸음이 되어 천국의 계단을 한 개씩 차근차근 딛고 올라서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믿음이요. 믿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인내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 말한 인내를 버티셨어요. 예수님. 참으셨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오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거벗기시는 수치, 침뱉음, 따기 맞음, 매 맞는 수치,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수치, 억울함 등등의 부끄러움을 주님은 참으셨어요. 버티셨어요. 왜 버티셨을까? 내가 지금 이것을 당하면 수많은 죄인들을 내가 대속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때려도 맞았어요. 침뱉어도 맞았어요. 뺨 때려도 맞았어요. 가시채로 찔러도 맞았어요. 참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참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또한 죄인들이 거역함을 참으셨어요. 자신이 목숨 때문에 부인했던 베드로 제자들, 또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소리쳤던 무리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거역함을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을 향한 믿음을 인내로서 버티며 경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겨내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는 신자의 최고 덕목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신자는 믿는 자라는 뜻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 안에 딴 사람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저 예수님 아이고 예수쟁이 온다. 저 예수쟁이 때문에 재수가 없다. 이런 소리 듣더라도 버티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말한 게 나중에 입술이 부끄러워질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려면요. 믿음이 무엇인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똑바로 달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경주와 같다고 오늘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버티는 경주예요. 우리는 1등, 2등, 3등을 규정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완주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은요.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야 합니다. 그것도 인내로서 참을성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이 경주자로서 부족하겠습니까? 싸우는 자로서 뭐가 부족합니까? 벗기 아까운 게 있다면 벗어버리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경주자 대표 선수를 뽑혔어요. 대표 선수가 나는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테니스 선수는 8억 6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8억 6천만 원짜리 시계가 자랑해야 되는데 하고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거 하고 자랑하면서 뛰면서 이러면서 그거 신경 쓴다고 뛰겠어요. 제가 예전에 달리기 할 때 처음에 이제 그 전에 달리기 할 때 제가 상을 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시계 차면 더 잘 뛰겠다고 시계 쳤는데요. 시계가 이제 제가 워낙 이게 가느니까 그때는 털레 하는 거죠. 벌써 던지고 싶더라고 시계. 버리고 싶더라고. 자 벗어갖고 이것도 해보고 무거워 죽겠는 거야 시계도 새 시계인데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애먹었어요. 경주자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얼매기 쉬운 거 무거운 거 벗어야 돼요. 벗기 아깝더라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걸 주려고 우리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인내를 기억해라. 나의 버티고 이 땅에서 살고 간 것을 기억해라.
수치도 참으시고 배신도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참을 수 있습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 옆에, 아니 우리 심령까지 차지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는요, 이 싸움도 싸워야 합니다. 인내로서 벗어버림으로 욕심으로는 잘 달릴 수 없어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도 승리하기 위해서 내 멍에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져야 될 짐만 지면 되는 겁니다. 겸손치 않으면 올무에 걸리기 쉬워요. 말의 올무에 걸리고요. 사람의 올무에 걸리고요. 환경의 올무에 걸립니다. 능력 있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려면요, 기도 응답의 세계를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려면 주님의 인내, 주님이 이 땅에서 살고 가신 것은 버티는 삶이었어요. 단순한 삶이었죠. 벗어버렸죠. 그냥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여우도 굴이 있고 뭐도 거찰 집이 있는데 머리 눕힐 곳이, 나는 머리 눕힐 곳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도 가지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뭘 해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예수님은 집중하시기 위해서요.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순함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셨습니다. 허울과 가식의 모습을 버리셨습니다. 믿음은 자신과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포장이나 가식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포장 많아요.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알고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또 나는 어디 갈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다 포장일 수 있어요. 믿음은 자신과의 싸움인데 여기서 포장이냐 아니냐, 꼭 필요한 건 아니냐를 잘 여러분 저울질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환경과 싸워야 합니다. 인내해야 되는데 환경이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핑계거리 딱 좋죠. 지금도 말했지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믿음 생활을 하기가 지금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 좋아지기도 했어요. 왜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제 거의 보편화가 되고 있어요. 집에 있어도 다 되는데 왜? 아이고 클릭 한 번만 하면 전국에 전 세계, 미국에 있는 사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네. 되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 특수 상황에 아플 때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의 사람들이 했습니다. 현장성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성.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예배의 현장성을 느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그렇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옷도 입고요. 소파에 앉아서요. 정사사하고 성경책도 가지고 같이 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파자마 차림이에요. 양말 안 신고요. 세수도 안 하고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은요. 안 켜요. 아예. 그냥 해 딱 하고 거짓말 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뭡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고 유혹을 해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지금 어딘가 의자 아래 서울에 어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 돕겠다고 5만 원짜리 만원하고 뭐 여러 가지 물품에 가서 보내왔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런 교회 많지 않아요. 어찌 알았는지 뭐 보내왔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보냈는데 보이는 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걸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아이고 집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일나! 예배 드려야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노? 이러면 당연히 일나고 정신 차리겠죠. 근데 안 보여, 하나님이. 야, 너 또 자고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 살살 말해요. 이놈의 새끼야 안 일나! 이러면 당장 일날 건데 하나님 왜 어디 아프냐? 일나라. 예배 시간 이러면 되냐? 요래 말해요, 하나님. 그러면 무시해요, 자꾸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쁘게 이용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좋으신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싸움을 해야 돼요. 오늘 뭐였죠? 불필요한 거, 예배 방해되는 거,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서 버리라. 갖고 오지 말라고 버리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인내를 버티라. 네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아이고 우리 교회 너무 힘드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 처음엔 좀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 있던 게 내가 너무 힘드네. 저 부담 안 주려고 정말 별거 안 시켜서 한 개도 시킨 거 없어요. 힘드네 하고 딱 1년 하더니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떠나가시더라고요. 힘드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버티는 거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많은 복을 줬어요. 물론 저랑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요. 아들도 뭐 건강해지고 뭐 다 됐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의 싸움은 뭐냐? 믿음의 싸움은 뭐냐?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남들은 뭐라 해도 예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감동 주신 거면 교회 가서 예배 된다. 그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드려야 돼요. 오늘은 그냥 말지 뭐. 그런 유혹이 자꾸 올 겁니다.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교회들 뭐 저 위에 아래는 이제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가는 것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심어줘서 2년 동안 2 years 동안에 사람들에게 심어줘. 안 가도 우리가 현금 보내면 됐죠 뭐. 안 가도 우리가 믿어요. 이렇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걸 올무로 그랬어요. 그게 올가무는 죄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뭘 구원받아요?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 고수해야 될 줄 압니다. 버텨야 돼요. 또 믿음에 쓸데없는 방해되는 걸 어떻게 벗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에 큰 가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